네, 오늘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선명하신가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이 선명하냐, 너의 믿음이 뚜렷하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네, 항상 그렇습니다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보이는 것, 확실하게 우리가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과 손으로 붙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따금씩 주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우리의 믿음은 헛수고라고 하는 말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고의 유무가 어떠한 존재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명확한 하나님의 그 방향을 제시하거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이 날마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 본문을 룻기를 계속해서 저와 함께 보고 있는데, 룻기 역시 하나님의 어떤 직접적인 일하심이나 섭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떤 입술을 통하여서,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급되지만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내용과 그런 메시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룻기에 등장하는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 심지어 이름이 아무개라고 하는 무명으로 어떤 무명이라고 하는 그 등장인물까지도 그들의 상황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룻기를 한 장 한 장 읽어갈 때 우리는 그렇게 그런 어떤 등장인물의 선택과 상황들을 통하여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섭리해 가시는지에 대한 어떤 그 뿌리를 우리는 엿볼 수 있고 선명하게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난번 봤었던 본문에서 이제 룻이 이제 한 밭에 들어가서 일하게 됩니다. 우연히 들어갔던 밭이지만은 마침 그 밭에 보아스가 밭에 들렀고 그곳에서 룻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환대로 말미암아 점심도 먹고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주었던 보리의 양이 한 에바입니다. 한 에바가 어느 정도의 어떤 수량이냐라고 정확하게 일치는 되지 않지만은 어쨌든 15에서 27kg 정도다. 중간 어림잡아 찍으면 20kg 정도로 본다면은 상당히 많은 양이죠. 적은 양이 아닙니다. 당시에 남자가 하루 일하게 되면은 그 성인 남성에게 배급해 주는 곡식의 양이 0.5에서 1kg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서 20kg, 20리터 정도를 주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많이 준 거죠. 보아스의 환대로 곡식 다발 사이에서, 곡식을 따라가면서 이삭을 주어도 많이 주었겠지만은 보아스의 환대로 곡식 다발 사이에서 이삭을 주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종들에게 명하여서 곡식 다발에서 일부 이삭을 뿌려서 그 룻이 가는 그 길목에다가 룻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렇게 이삭을 조금씩 던져 놓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룻이 가는 길마다 이삭이 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아스의 어떤 우연을 가장한 환대로 인하여서 이제 룻이 그렇게 한 에바가 되는 많은 양의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20kg나 되는 보리를 머리에 이고 가는 것이 무거웠을 텐데 어쩌면 룻의 마음은 그 무게만큼 어떤 그 마음이 더 풍요롭고 가볍고 행복했을 겁니다.
이제 집에 도착해서 나오미에게 이야기하죠.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말하면서 주운 보리를 보입니다. 또 그리고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았던 볶은 곡식을 시어머니에게 건네는데 나오미가 놀라며 반응을 하는 거죠. 우리 19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그렇죠? 그렇게 20kg 정도나 되는 보리를 가지고 오고 또 먹고 남았던 그 곡식의 양도 상당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가져오니까 시어머니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대체 어디서 일하고 온 거야? 어디서 이삭을 주었니? 라고 하면서 너를 이렇게 돌보고 너를 생각해주고 배려해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놀라면서 나오미가 반응을 합니다. 누가 이런 호의를 대체 베풀어 주었던 건지 룻이 대답을 하죠.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보아스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이니이다 라고 룻이 대답합니다. 나오미가 순간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듣자 짧은 찰나의 순간에 보아스라고? 오늘 며느리 이삭이 이삭을 줍고 온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니 라고 하면서 그 나오미의 머리에 보아스가 어떠한 사람인지 순간의 찰나에 스쳐 지나갑니다. 룻이 보리를 한 에바나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먹을 음식까지 가져왔는데 룻은 보아스가 누구인지 몰랐지만은 나오미는 아주 잘 알고 있었죠.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아주 가까운 혈족이다라고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에게 받았던 환대가 이제 룻을 통하여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전달이 됩니다. 배불리 먹고 남았던 곡식 그것이 나오미에게 전달됩니다. 그 순간 짧은 순간이었지만은 보아스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생각과 함께 나오미는 과거 자신의 어떤 삶의 모습이 떠올랐을 겁니다.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텅텅 비어 돌아왔었던 순간, 그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나를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부르라고 말했던 얼마 전에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절망의 삶으로 점철되었던 그런 자신의 삶이 떠오르면서 지금의 이 며느리 룻이 가져온 이 많은 양의 곡식과 어떤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곡식, 그리고 그에게 환대와 도움을 베풀어 줬던 그 인물이 보아스, 가까운 친척이었던 보아스라고 하는 그 어떤 말을 들으면서 나오미의 삶과 마음에 작은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도 하지만은 삶에서 그저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어제의 풍요로움이 있었지만은 그 풍요로움이 사라지고 오늘의 궁핍함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라도 시도할 수 있는 힘도 용기도 사라지고 하루하루를 묵묵히 그저 걸어가거나 버텨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나오미의 돌아옴의 순간이 그랬을 겁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었을 때 나오미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다 사라지게 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룻과 돌아오는 나오미가 기대할 것은 그 무엇도 없었을 겁니다. 그저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 나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징벌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내 삶은 무너졌다, 절망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결론 지었던 나오미에게, 그런 나오미의 인생에 보리 한 에바와 볶은 곡식의 희망이 찾아옵니다. 우연히 며느리 룻이 찾아간 밭에서 마침 그 밭에 찾아왔었던 보아스, 그 보아스의 이름을 듣고
나오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이름을 들으면서 나오미는 또다시 보아스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죽은 자와 산 자에게 베푼 은혜라고 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자신과 가까운 친척으로 자신의 기업을 물을 사람들 중 하나라는 것을 밝힙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시죠?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말하는데 어떤 대신 속량해 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엘이 처음에 쓰였던 어떤 의미 가운데에서는 형제가 자손 없이 죽게 되면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 형 대신에 어떤 아내와 그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아 주어서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하는 역할이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었습니다. 또한 가난하게 된 자신의 친척이 팔아버린 땅이 있다면은 그 땅을 대신 값을 치르고 찾아 주어야 했었고요. 또한 친족이 억울하게 죽었다면은 그 살해자를 찾아서 피해 복수를 해줘야 되는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지녔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누가 고소나 소송을 당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소송에도 참여하여서 억울하게 상황에 놓인 자신의 가까운 친족과 가족의 상황들을 원한들을 풀어줘야 하는 그런 역할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엘, 이런 기업 물을 자의 가장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가까운 친척 중에 하나가 보아스라는 겁니다.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가까운 고엘이 보아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가 평소 보였던 관대와 따뜻함이 룻을 향한 환대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룻을 통해서 나오미가 듣게 되면서 나오미는 인생 가운데, 자신의 인생과 삶 가운데 젖어드는 하나님의 잔잔한 섭리를 알아챕니다. 어떤 지금의 이 상황, 룻과 보아스의 이 만남과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준 환대는 어떤 우연하거나 단순하게 보아스가 단순한 환대의 마음으로 베푼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오미는 알아챘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나오미는 인식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눈치를 챘는데요. 우리가 21절과 22절에서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가까이 있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보아스는 소녀들과 가까이 있으라고 했는데 또 룻은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을 때에는 소년들과 가까이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뭐 소녀든 소년이든 어쨌든 보아스와 가까이 있으라고 하는 그 의미로 젊은 남녀와 함께 있으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룻은 시어머니에게 소년과 가까이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했는데 나오미는 한술 더 떠서 22절에 대답을 한 거죠. 내 딸아 너는 소년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조심하라는 거죠. 어떤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더구나 여기서 소녀들과 함께 그리고 21절에서도 소년과 함께 있으라고 하는 이 가까이 있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룻기 1장 14절에서 동서 오르바는 이제 고향 모압으로 친정으로 돌아갔지만은
그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다바크는 그래서 집착하다, 굳게 결합하여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피부와 살이 뼈에 붙어 있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서 어떤 강한 환대 의미를 보이기도 했었고, 또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을 했을 때에도 그 소녀들에게 가까이 밀착되어 붙어 있어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그 안에서 무언가 안전을 누리고 곡식을 주고, 또 지금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혹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섭리가 이것인가라고 하는 그 짐작되어지는 그 나오미의 마음을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그 오해나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떤 가벼운 우연한 상황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섭리,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업 무르다 고엘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율법이었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이 때로는 죽음으로 그 지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물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엘과 오난과 셀라의 사건이 있었죠. 그 유다의 자녀들이었던 며느리 다말이 엘과 결혼했는데 엘이 죽어서 그 밑에 동생이 들어가야 되는데 동생도 들어갔다가 죽게 되고, 유다가 막내 셋째 아들이었던 셀라는 보내지 않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며느리 다말이 오랫동안의 친정에 가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친족, 형제, 친인척들을 돌보고 함께 세워나가는 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요구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런 지금의 일련의 상황들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나오미는 조금씩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래서 룻은 이제 시어머니의 말대로 보아스의 소녀들과 다바크합니다.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칠 때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한 5주에서 한 7주, 8주 정도의 보리를 추수할 때부터 밀 추수할 때까지는 그 정도 기간인데요. 그 기간 동안에 이삭을 줍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보아스의 밭에서 그 한 달이 넘는 그 시간 동안의 일들을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2장 23절 마지막에서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나오미와 룻의 가정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 피어날지, 절망과 어떤 부정과 어떤 우울이 찾아올지에 대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절망의 시대라고 세상의 소식 가운데에서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많은 포기와 좌절 가운데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에서 역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신주주의보다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어떤 포스터 모더니즘이 찾아왔습니다. 개개인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삶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신앙과 말씀 앞에서의 고민이 아니라 그저 이 땅의 쾌락과 내 삶을 즐기는 어떤 물질에 세속화되어져 가는 어떤 그런 분별 없음에서 더해지는 우리의 개개인의 삶의 추구라면 잘못되어지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인생의 텅 빔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마지막에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절망의 시대라고 말하는 가운데에서도 계시는 줄 믿습니다. 흉년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없고 풍년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찾아왔었던 흉년도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이 생각해서 그 땅에 주신 풍년도 하나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흉년과 풍년이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계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생각할 때는 풍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흉년과 우리 인생의 가난함과 우리 인생의 어려운 때는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믿음이 있는 분들도, 믿음이 있는 우리조차도 그렇게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고 우리가 생각하고, 왜 내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히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오미의 인생의 결론이 다 빼앗기고 괴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텅 비게 하셨고, 어느 것으로도 그렇게 텅 비게 한 인생을 채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오미의 인생을 배부르게 하셨고 회복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짐작하고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가족들이 죽고 아무것도 없었던 나오미를 선택했던 룻의 모습에서부터 어쩌면 그 희망은 싹트기 시작했던 것 아닐까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었던 나오미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내게 텅텅 비게 하셨다라고 말했던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룻의 헤세드를 통하여서 서서히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섭리하시고 회복을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나오미는 이제서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며느리 룻에게 베풀어준 보아스의 환대의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씩 보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절 사랑하신다라고 느끼는 작은 사건, 작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요새 자꾸 많이 느끼는 건데요,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하나는 날씨의 은혜입니다.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가서도 날씨의 은혜를 느끼기도 했지만은, 저도 청년들과 어디를 가거나 수련회 때도 그러기도 하고, 저 개인적으로 뭔가 상황을 봤을 때 비가 오면 참 불편한 상황들, 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날씨가 좀 이렇게 다니기, 활동하기 좋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은혜는 주차의 은혜입니다. 네, 뜰한채 아파트 제가 살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 대수가 한 1000대 정도? 근데 등록된 대수는 1800대, 900대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차가 모자랄 수밖에 없는데, 제가 9시에 들어가든 10시에 들어가든 자리가 있을까 없을까? 없으면 멀리 대면 되지 하고 그렇게 가는데, 열의 9은 꼭 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은, 물론 여러분, 날씨가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고 비가 오고 눈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죠. 주차 자리가 있고 없고가 하나님의 은혜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님은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뭔가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주차 자리가 없으면 멀리 좀 주차하고 하나님 날 좀 더 걷게 하셔서 운동을 시켜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문제는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겠죠. 우리가 물에 있는 어떤 컵을 볼 때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물이 반밖에 없네, 물이 반이나 있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냥 물이 있구나, 물이 있네 라고 하면서 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길러져야 되고 있어야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우리의 삶에 스며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보려고 해야 합니다. 보려고 하는 자가 볼 수 있지, 보려고 하지 않고 관심 없는 자는 볼 수 없습니다. 불행이라고 말하는 삶이든 행복이라고 말하는 삶이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분명하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무런 희망 없었던 이방 여인 룻을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붙여주셨고, 룻에게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회복과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복과 희망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입니다. 아무런 희망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보다도 귀한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다바크하시고 보이지 않게 잔잔히 스며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안에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섭리는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룻기 인물들에게 스며드는 섭리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룻기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룻기 마지막에 그 나오고 있는 족보, 결국에는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을 또 예비하셨고, 그 다윗의 또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지금 이 룻기 4장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우리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섭리, 우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이루어갈 하나님의 놀라운 인생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한 주간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